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의 테스트,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한 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을 상징하는 제단에 쓸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으로부터,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바라봄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롭다함을 평가를 받는 신앙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보았고 이로 인하여서 믿음의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정확하게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았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정위치는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여 있는가, 무엇에게로 향하여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믿음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지 아니함에 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됨에 대한 아름다운 그 정형을 오늘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았던 여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크신 은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았던 여인의 상태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인간의 한계 속에서 처한 절망을 느끼게 하는 것이 오늘 여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12해를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여인이 하열을 하는 것입니다. 피를 쏟고 있으니 생명은 피에 있지 않습니까?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점점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약 성경 속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함에 이르는 것이 되었으므로 얼마나 저가 힘든 생애를 12년 동안 살았을까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요. 육체적으로도 그러하지만 저는 사회적으로도 또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그러하고 영적으로도 아주 피폐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저는 가만히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음으로 인하여 지나는 세월이 아니라 얼마나 그가 백방으로 명의와 명약을 찾아보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였지만, 그렇게 노력하여 치료받고자 애써 보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도움을 받았고 치료를 받았고 그래서 나음을 입어서 이렇게 쾌차하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의사들로부터 괴로움을 받았다. 오늘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병명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몸이 아파 힘들어 고통스러운데 이런 조사도 하고 저런 조사도 하고 또 이런 테스트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그 병명을 진단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힘듭니까? 당장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세세하게 조사 아니라고 몇 날 며칠을 고생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참 병 고치러 왔다가 더 죽겠네. 그런 일들을 아마도 한두 번쯤은 경험하였을 텐데요. 이 여인도 그리하였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저는 가진 돈을 다 허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도 성치 못한 가운데 더 위중한 상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진 것도 다 허비한 빈털터리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모든 것이 다 극복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다 되던가요?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 본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체험하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적인 요소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한계가 있구나. 내 육체의 한계가 있고 내 지식의 한계가 있고 내 경험의 한계가 있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들 내가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한계치를 자기 자신이 인식하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사회가 발전한다 할지라도 사회로부터 의학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수고하여 노력하여 모든 것을 극복한다고 하는 생각은 선악을 알리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유혹과 미혹과 다름없어요.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된 위치와 피조물됨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 상황 속에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도 알지 못한 상태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가를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매우 중요한 절대자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출발은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는 겁니다. 나는 나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나는 얼만큼 나의 한계를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주를 의지해 보았는가 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떨어질 만큼 떨어져 봐야 그 수고를 그칠 것입니다. 아마 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이 돈이 더 많았다고 한다면 더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을 것이고 더 많은 명약과 명의를 찾아다니면서 그 돈을 다 허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해를 찾아다니고 구하여 보았지만 백약이 무효하여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날마다 분초마다 나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이 한계 상황 속에서 도와주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영안을 뜨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어느 만큼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가 봤더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해보았지만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 봐야 그때서야 숨을 들더라고요.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어리석음이 얼만큼인가를 알게 됩니다. 인간은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해야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순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여인에게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 수많은 명의를 찾아다녀 보았지만
백약이 무효하고 가진 돈마저 다 허비하게 되자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그 순간 여인에게는 가느다란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의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었다 그 말이죠.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아마 여기 온다지. 막 그것이 이 혈루증 여인에게는 가느다란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으므로 그것을 기초 삼아서 예수님께 찾아 나아가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그것이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보자 했지만 너무 무리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인산인해로 인하여서 예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예수님께 한마디 좀 건네보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너무너무 사람이 많이 끼어 있어서 그 무리들 가운데 겨우 끼어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이렇게 힘들구나. 나는 안 되는 모양이야. 내가 예수님께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보자 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어? 나는 별 수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 나는 나아갈 수 없어. 중간에 혈류주인 여인이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포기한다고 한다면 아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는 도대체 뭐야? 뭐 이런 역생각을 하면서 역발상으로 자신의 처지를 더더욱 생각하면서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었죠. 바로 여인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내가 믿을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이 다 갖추어져야 그래야 믿지.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이렇게 힘든 여건들이 주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된다라고 환경 탓하고 조건 탓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나는 저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죠. 제가 할 수만 있으면 그 환경들 하나씩 제거해 주고 싶고 그 조건들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좋은 순탄대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저 사람이 저것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데 참 한탄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참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합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런 환경이 있음으로 인하여 더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지 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리어 더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지 나는 그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모든 환경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하겠다 믿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십시다 라고 말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세상의 뉴스에 기독 공동체 교회가 하는 부정적인 뉴스로 말미암아서 나는 예수 못 믿겠다. 그게 참 믿음입니까? 참 믿음의 올바른 생각에서 나온 말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핑계입니다.
핑계. 참 믿음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욱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지, 도리어 그것으로 인하여서 발판으로 삼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세상적인 지위, 세상적인 재물,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지 마라 해도 가고,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 믿지 말라고 죽인다 해도 믿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의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에요. 제가 전 시간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서 전시하여 놓았는데요. 이자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참으로 중요한 시험들을 통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자임 목사님이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본래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불교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살림살이를 해가는 과정 가운데 장인이 이자임 목사님을 회유합니다. 이자임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기 이전이죠. 이자임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예수 믿지 않냐? 너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답을 띄워줄게. 그러면 전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사람도 상당수 있을 터이지만 이자임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었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나에게 주어진 귀한 하나님의 뜻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뜻으로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지 않으면 정답을 띄워준다. 그 정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장인의 회유를 거절합니다. 해도 안 되니 장인이 두 번째 회의하기를 자기가 너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인정하마. 너 신앙생활 하는 것에서 내가 인정하마. 그러나 제발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전답을 띄워주마.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인정하니까 예수 믿는 것은 믿고, 아니 사역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사역을 그만두면 전답을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냐라고 생각하고 전답과 함께 사역을 맞바꾸는 판단도 할 수 있으려면 이자임 목사님은 과감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자임 목사님을 회유하여서 결국은 신앙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였지만 나중은 오히려 그렇게 회유하였던 장인이 예수 믿고 이자임 목사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 시간에 전시를 해놓았는데 읽어보셨어요? 아이고, 지금 5개월이 전시관 전시 마치고 5개월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 안 됩니다. 아니 우리 교회 저 강원도에서부터 오셔가지고 거기 전시관 보려고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 지금 바로 지척인데도 거기 한번 안 가보셨다고 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되죠. 가보셔서 좀 읽어보시기도 하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아니 전국에서 오셔서 그걸 보시는데 우리 금산교회 성도인데도 거기를 안 가보시면 되겠습니까? 가보셔서 읽어보셔야죠. 아멘. 네, 우리 정집사님 휠체어로도 들어갈 수 있도록 잘 고속도로를 만들어 놨으니까 들어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의 지위, 세상의 재물이 아무리 오늘 우리를 예수 믿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유혹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도 그 무리들로 인하여서 무리들 속에 끼어서 예수님께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한 말씀이라도 여쭈는 그런 과정도 없을지라도 예수님 옷가에만이라도 예수님 옷에만이라도 자신의 손을 대면 나을 줄 믿었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도 아니고 예수님 뒤에서 저 멀찍이 이렇게 손만 대는 그런 형태로 믿음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되었더니 낫고 나은 줄 스스로 몸으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가에만이라도 손만 대면 나을 줄 믿었던 믿음을 가졌을까요? 오직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구원의 근원이시고 힘의 근원이시고 나를 치료하는 권세의 근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에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만 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삭이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미 아브라함은 지금 나무를 등에 지고 따라가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여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복의 근원으로 구원의 공급자로 생명의 원천자로 힘의 원천자로 믿고 믿음으로 손만이라도 옷가에 대면 닿을 줄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의 대상을 바꾸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외에 다른 것은 나조차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만이 모든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섬길 때, 경배할 때 매우 중요한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 아버지를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오늘 우리는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향하여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를 부르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게 되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매우 뿌리는 매우 중요한 생명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전 생애를 다하여서 연결되어서 뿌리가 나 있지 않으면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식물과 같이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근데 그 신앙의 뿌리는, 믿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 50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직접적으로 믿음 생활의 기본인, 기초인, 초보인, 신앙생활의 기본인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다시 말해서 혈류증 여인이 그 손만이라도 예수님 옷가에 대고자 하는 그 관계 속에서의 뿌리가 연결되어 뿌리가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일 것입니다. 그저 주일날 성경책 끼고 왔다 갔다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기독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신앙은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께 붙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게 내려서 모든 공급되는 자원을 공급받을 때, 생명의 근원이시고 힘의 근원이시고 구원의 근원이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우리는 받을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혈류증 여인이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갔고, 자,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감으로 인해서 그 혈류증 여인에게 능력이 공급되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되고 치료가 된 것입니다. 죽음에 점점점 가까워지는 인생, 더러워짐으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가 차단되어서 외로이 쓸쓸히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들어가 그 여인에게 공급되는 순간 죽음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생명이 그 가운데 흐르게 되었고 생명 있는 사람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리로 되어 있습니까? 나는 나의 신앙의 기본과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복의 주인이시고 모든 원천의 원천자인 것을 오늘 우리가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 있는가, 나는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러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다시금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방향, 마음의 방향, 우리의 생각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총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심령 상태로 한계를 인식하고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5절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시작은 21절서부터예요. 21절서부터. 21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죽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는 회당장이다 보니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길이 열렸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우리 딸을 치료해 주십시오. 근데 가다가 죽었어요. 지금 가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 주변에 인산인해가 되다 보니까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아무튼지 치료를 받은 이 내용은 딱 가운데 들어있고 혈류 근원이 마르고 깨끗하게 나은 이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자 갔지만 이미 죽었어요.
그 딸 소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달리다고. 그러면서 그를 손잡아 일으키심으로 인하여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사건 가운데에 뭐가 들어있어요? 혈류증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요. 샌드위치 아시지요? 빵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가운데 햄과 또 소세지 같은 것을 야채를 넣어서 이렇게 눌러서 만든 빵을 우리는 샌드위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의 이 마가는 이 문학적인 기법 샌드위치 기법으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것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주님으로부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혈류군으로 죽을 병에 드는 이 여인이 치료되는 사건이지만 이 샌드위치 가운데가 뭐예요? 혈류군원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여인의 이야기가 가운데 들어있어요. 가운데가 더 중요하죠? 네. 샌드위치에서 가운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운데 앙꼬가 없으면 앙꼬 없는 찐빵 맛이 없잖아요. 찐빵 속에는 앙꼬가 있어야죠. 샌드위치도 가운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샌드위치 기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죽은 자를 예수님은 손을 잡아 달리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오늘 이 혈류근원을 치유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손댄 게 아니라 누가 손을 대요?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요. 예수님이 직접 죽은 자 소녀를 일으키는 사건하고 이 여인이 혈류증 여인이 손을 댄 것하고 정반대의 모습이긴 하지만 어쩌든지 구약 성경 속에서의 관례로 보면 죽은 자를 만진다든지 그것도 피를 흘리는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다든지 하게 되면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3년 반 동안 지나면서 참 격리라고 하는 것도 참 우리가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구약 성경 속에서 부정한 자가 무엇을 만지면 부정해지고 부정한 자를 격리시켜서 거룩한 자들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룩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만지면 예수님 자신이 부정해야 되고 또 오늘 본문의 혈류근원이 마른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예수님 또한 부정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려냄으로 인해서 생명을 공급하고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몸을 만졌더니 옷에 손을 대었더니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이 여인의 몸에 흘러서 결국 여인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샌드위치 기법을 통하여서 마가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공급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에게 치유를 공급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공급하는 모든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치유의 사건의 핵심 테마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됨을 계시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모서리. 이 고백 얼마나 참 좋은 고백이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오늘 하루 주 없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혼자 못 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예수께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뿌리를 내려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됨으로 인하여 내가 나았구나, 내가 치료되었구나, 내가 회복되었구나, 이렇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있어요. 아쉽지만 짧게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여인이 혈류 근원이 멈춰지고 깨끗하게 마르게 된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만자들의 그 여인을 찾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 예수님,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고 밀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몸에 손대는 것이 뭐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들에게 묻습니까? 제자들이 불만 섞인 이야기로 해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여인이 들어요. 여인이 듣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초지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시지?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쳐 가시지? 왜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대 예수님의 몸에 한두 사람이 손을 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두 사람이 손을 댄 것도 참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을 꼭 찾아야만 하는지,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자중에 드러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역사를 계시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33절을 볼까요?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내가 잘한 일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경험한 일이 아니고,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에 대하여 얘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공급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공급되어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나에게 공급되어서 내가 부정하였지만 거룩하여지고, 내가 죽은 시체와 다름이 없는 죽은 자였지만 살아나게 된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드러내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체험해 간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에게 이루어진 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헤아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니까 내가 한 것처럼 보여주고, 그래서 자기 자랑에 이제 선수들이 되어 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진 일을 오늘 우리가 눈여겨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헤아려 기록하여 기억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루에도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많이 있던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주님의 사랑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경배와 찬양을